여러분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조기가 필요한가요? 세탁기가 필요한가요? 냉장고가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성전을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집도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과 성전이 똑같은 거죠.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동시에 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 곧 가정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섬기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죠. 왜 못 드리고 있을까요? 혹시 이런 편견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예배니까 형식이 있어야 된다. 예배니까 설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많이 쑥스럽다. 그리고 가정 예배니까 온 가족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야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예배 때는 설교가 필요한데 가정 예배도 설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설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설교하지 마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만 읽어도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예배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가 시작되면 바로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쑥스러운 부분인데요. 왜 쑥스러울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시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 주시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사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누추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성, 이런 것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드러날 때 우리의 관계는요, 그때야 비로소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예배가 시작될 때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우리의 죄의 담들을 헐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가정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3가지 과정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하십시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100% 찬양은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둘러 앉았으면
한 사람씩 하고 싶은 찬양을 하면 돼요. 그게 찬송가도 좋고요. CCM도 좋고요. 무슨 찬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들어가서 검색하세요. 그래서 여러 찬양, 그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불러도 괜찮아요. 꼭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더 짧게 읽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소리 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말씀 기록하고 있듯이 말씀 자체에는 원동력이 있어요. 살아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본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읽혀지는 것 자체가 굉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여름 캠프 때 여러분이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말씀을 딱 펴고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나 두 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버전을 바꿔서 개역개정으로 또 세 번역으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 세 번 정도 같이 말씀을 큰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질문을 하지 마세요. 느낀 점이 뭐냐 이렇게 막 묻지 마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제일 많이 와닿은 말씀이 있어요. 2장 3절 말씀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소중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기도하기 좀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능력, 이 능력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괜찮으시겠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찬양하라. 두 번째,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이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안에서 소중한 영적 추억을 만들어낼 때 그 영적 추억의 가장 기본은 예배라는 사실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시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좀 있죠. 가정 안에서 말씀 가운 찾기,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서로 나누기, 그리고 서로 말씀으로 축복하고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시작되므로 춤추는 가정, 춤추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